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 시작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저희 동네에서 차에서 딱 내리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제 차 뒤에서 통화를 하면서 걸어오면서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닌데 그 아주머니께서 워낙에 큰 소리로 말씀을 해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결국은 저도 약속이 있어서 이동해야 돼서 못 들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 뭐라고 통화를 하시냐면 상대방에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딱 한 문장이 딱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에 미쳐서 설교 준비 못한다고 하지. 이 말에 그러니까 그 앞 이야기가 또 저는 못 들었으니까 그 앞에 이야기가 계속 해왔었겠죠. 그러니까 당근에 미쳐서 설교 준비 못했다고 하지. 이 말이 탁 꽂힌 거예요. 목사님 이야기인데 저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신지 아니면 교인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근은 알아요. 다행히 저는 어플에 당근 어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당근에 미치지 않아서 설교 준비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처럼 그런 소리는 안 듣는 목사여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자, 교회는 건물이 있죠.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 교회 건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교회 건물 하면서 상상하게 되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교회 하게 되면 그 상상하는 그 그림이 아마도 제가 상상하는 그 교회의 건물의 그림과 거의 비슷할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고 그 직사각형 안에는 창문들이 있고 이게 보편적인 교회 건물의 모습이죠. 시골에 가나 도시에 와나 예전에는 이런 교회 건물들은 거의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회 건물 지어놓는 거 보게 되면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지 모릅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비싸게 아주 건축을 웅장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작게 만들었는데 그 작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쓰임새 있게 사람들이 그 교회 공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그래서 건축상 상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방주 모양을 딴 물이 있고 그 물 위에다가 교회를 짓기도 하고요. 모양이 천차만별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모습, 옛날의 교회 모습, 현대의 교회 모습은 좀 다른 양상의 건축물 양식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옛날 교회가 되든지 현대 교회가 되든지 교회는 건축물 양식에 의하여서 그게 교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공간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아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야, 저 교회 건축, 그 건축물의 상징성,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소속도에 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에게, 성도에게 향하여서 아름다운 교회인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값을 치러야 돼요. 아주 엄청난 값을 치르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건축물 양식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값이 어쩌보면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을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트리는 과정을 우리가 견뎌내야 돼요.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는 교회 가족들에게 피난처와 요새처럼 안정감과 든든함과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든 삶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깨트리는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것을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믿음으로 세워진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철근과 시멘트와 모래로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TV에서 나오고 있는 순살 아파트, 철근이 들어가야 될 부분에 철근을 빼버리고 건물을 세웠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건물들이 많이 있죠. 건축물은 튼튼하게 기초부터 철근 다 넣고 놓고 그래야지 건물은 무너지지 않겠죠. 또 무량판, 요즘에 무량판 시설로 인해서 또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았지만, 하나의 건축물이 아주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마무리 감리까지 잘 진행이 되어야지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건축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교회 건물이 어떤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기반을 잘 놓고 2중, 3중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의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 그 과정, 정말 든든한 교회의 모습, 든든한 믿음의 모습이 되기 위한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한 토대, 정말 아름답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한 기초적인 우리의 마음가짐, 이게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교회는 보물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쌓아가는 믿음이 교회의 전반적인 기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먼저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분명한 것은 교회가 땅에 세워져 있는 곳이지만 교회는 땅에 있는 거잖아요. 상가 건물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아니면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교회법에서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그 보이는 교회 중에서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고 조직교회는 당회가 있는 교회,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하게는 교회는 건물은 땅에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체계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종교들, 다른 타 종교들의 소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늘을 소개하고 땅과 다른 점을 얻도록 하여서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궁극적으로 달려갈 그 방향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 것과 하지 말 것에 중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보물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헌금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돈을 하늘에 저축하라라는 뜻도 아닙니다. 인간에게 보물이 돈이겠습니까? 땅이나 집이겠습니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보물을 찾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보물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 보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곧 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제일 고귀한 것이 이 마음인 것 같은데 이 마음 다스리는,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설교를 했는데 우리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소중한 것이 이 마음인데 사람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마음에 쌓으면 결국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사람을 알면서도 땅의 것을 구하고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가 마음을 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것에다 마음을 쌓으면 실망과 절망과 좌절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하늘에 두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도 곰팡이도 도둑도 없이 그대로 보존되는 가장 안전한 곳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교회가 해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땅에 마음을 두게 만드느냐, 하늘에 마음을 두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의도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33절을 한번 봐보실래요? 한번 넘겨서서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으면 모든 것을 땅에 쌓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분명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물이라,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보물이라가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도록 하는지를 알려주고 가도록 해주는 것도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음에서 하늘을 보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체계를 바꿔야 교회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교회에 와서까지 보물이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문 마지막 결론, 오늘 34절도 같이 읽어보죠. 3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건 걱정과 염려로 사는 무익한 일입니다. 땅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쌓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땅에 쌓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믿음으로 가는 길, 그 길을 가도록 교회는 가르치고 우리 서로가 함께 그 길을 가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향하는 믿음입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셔서 22절과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교회는 참으로 신비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밝은 교회와 어두운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몸은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등불은 빛을 비추며 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교회를 비추는 등불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교회가 빛을 비추기도 하고 빛을 잃은 어둠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교회가 빛을 잃으면 교회는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겠죠. 빛을 잃은 세상을 이끌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교회는 조롱거리 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집단 취급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빛은 생명을 주기 위하여 비추는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빛은 계속해서 비추는 거죠. 빛의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환하게 하는 것, 밝게 하는 것. 빛이 할 수 있는 역할 그거잖아요. 빛이 다른 역할 우리가 상상하게 되면, 우리 교회 건물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전등불을 켜게 되면 어두웠던 이 교회 건물이 밝아지잖아요. 빛의 역할은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세상에 비치면 이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밝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면 그 밝은 교회가 아니라 어두운 교회인 것이죠. 어두운 교회면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추는 사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빛을 비추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게 됩니다. 그 빛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비출까? 자, 비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등은 스위치를 켜는 행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있는 전등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밝아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스위치를 딱딱하고 이 켜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아니면 교회잖아요. 교회가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스위치 역할. 그 스위치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스위치 역할은 성경의 표현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을 이 행위를 통하여서 스위치 역할을 하고 그 스위치 역할을 통해서 세상을 밝음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행실이야말로 빛을 비추는 행실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빛을 잃은 어둠으로 착한 행실보다는 나쁜 행실을 하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사람과 교회를 보지 않느냐, 이겁니다. 몸이 밝으려면 눈이 성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잘 세우려면 영적인 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비추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잘 수행하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착한 행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영적인 눈을 갖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어서 사람의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지 말고 영 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땅의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자는 것입니다. 그 영적 믿음으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미워할 것과 사랑할 것,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과 경하게 여겨야 할 것을 구별하여 하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건 미워하고 이건 사랑해야 돼. 이거 구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구별하지 못하면 이게 혼란인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과 그냥 가볍게 경하게 여겨야 될 것, 그거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지식이나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면 주인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에 의하여서 그런 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한 것과 미워할 것, 중한 것과 경한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사랑과 미움, 선한 것과 악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구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주인을 만드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속박, 계속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누구의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 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만몬이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몬을 섬기게 되면 우리의 주인은 돈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믿음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 너무 많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많다라는 것은 만몬적인, 통틀어서 만몬, 재물에다가 두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이나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속박되어 사는 것이 이 싸움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만몬을 모시고 있느냐, 이 싸움, 영적인 싸움, 결국 만몬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치우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라 땅에 쌓는 행위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부분도 판가름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께 두도록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면, 낙오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주인이 만몬이 되는 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땅에 쌓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 나의 주인이 만몬이 되기도 합니다. 재물이 되기도 합니다.
만몬이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망, 그리고 욕심,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교회이든 성직자이든 누구나 만몬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의 편에서 살지 못하고 만몬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아무 반항 없이 따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두 주인을 한 주인 되게 하는 싸움, 이것을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 세 주인, 이 주인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예수님, 하나님으로 두도록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25절과 32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2절 길지만 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같이 쭉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한번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땅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해 염려 일색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작업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인간의 욕심 대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하나님이 아신다. 이 믿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면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아야 돼요.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도록 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을 먼저 갖도록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독려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갑시다. 더 이상 땅에 마음에 두지 말고 하늘에 마음을 두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살아갑시다 하고 독려하고 재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성취해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이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태는 그럼 어떻습니까? 혹시 염려와 걱정투성의 교회가 아닙니까? 아직도 땅의 것에 보물을 쌓고 빛을 잃고 어둠에 쌓여 있고 만몬의 노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잠에서 깨어나고 능력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수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초소가 되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없는 삶은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일을 염려하면서 산다는 것은 이 또한 비극입니다. 내일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고 희망인데 내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근데 그 내일을 쓸데없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니다. 근데 그 내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내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땅의 것에 만몬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보물을 쌓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이런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세상을 향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마음을 이제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기로 마음에 다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빛의 역할, 더 이상 어둠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안으로 성큼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